예, 저는 좀 벗겠습니다. 다들 드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기온이 아주 정말 가을처럼 밖에 온도가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마다 보는데 한 15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산이라서 더 좀 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서늘해서 올라올 때 이 긴팔을 하나 또 입었더니 약간 또 덥네요. 그 환절기에 아무튼 온도 조절 잘 하셔서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결제가 이제 끝나고 벌써 이제 2주가 다 돼 가는데, 이제 끝나니까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메일들이 좀 오더라고요. 예전에 여기서 수행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결제 끝나는 걸 아시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양한데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주제가 우리 법당 주위에 보면 시무도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 항상 보시는. 그게 다 이제 마음을 찾는 그런 이제 구도의 상징적인 그런 그림인데, 이메일 내용들을 보면은 다 정말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 보통 오는 이메일은 절의 어떤 일에 관한 일이 아니면 다 당신들 마음에 관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이래서 마음이 좀 안 좋다, 우울하다. 어떤 한 분은 또 여기서 3년 전에 수행을 하셨던 분인데 꽤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저는 거의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아주 깨알같이 싹 쓰셨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주 제가 놀랐어요. 아직 답장을 안 했는데, 물론 그때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뭐 서운했던 것도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거를 과연 내가 내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거를 가지고 굴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내 삶을 더 좀 우울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건 진짜 각자의 몫이거든요. 근데 여하간에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을 보고 정말 이렇게 살면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냥 마음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서운했었던 일이 있었다, 막 이런 일들을 쓰셨어요. 이제 제가 조만간에 답장을 할 텐데, 참 마음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묘한 거예요. 다 얻은 것 같기도 했다가, 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이거 참 인생이 뭔가 싶을 때가 생기면은 헤어나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결제 끝나갈 무렵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자주 수행을 하러 오시는 분인데, 아들내미를 가끔 데리고 오시거든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가끔 엄마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불연이 있는 그런 아이인데, 어머니는 아주 막 적극적으로 애한테 이제 당신이 부처님 그리고 가르침이나 수행법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아들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이제 막 적극적으로 아들한테 같이 수행을 하자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애들은 또 부모님이 뭘 해라 하면 더 안 하려고 그러는 또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죠.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한 거라도. 근데 뭐 얘는 아주 성품도 그래도 고분한 편이고, 아주 불연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마 이제 어머니가 자꾸 수행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별로였는지, 결제가 그때 시작되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매일 108배를 하기로 했대요, 집에서.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기가 힘드니까 뭐 집에서 108배 정도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아는 사람들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아마 좀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짝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차를 마시는데, 애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너 매일 108배 정도는 하지? 그랬더니 마음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는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그냥 흘겨보면서 마음으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절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굉장히 하도 500년을 이어오다 보니까 불교 절집안에도 그런 유교 문화가 많이 젖어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꼭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비구니 스님들 이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조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말 이렇게 아무리 80 먹은 노 비구니 스님도 이제 갓 계를 받은 사미 스님한테 삼배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지금도 그게 아주 아닌 건 아니지만 많이 이게 개념이 좀 바뀌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게 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구 스님들은 맘대로 막 이렇게 만행을 다니고 괜찮습니다. 지금 앉아 있으니까 또 식으네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신경 써주셔서. 비구 스님들은 만행도 막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사찰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비구니 스님 사찰이다 그러면은 아주 객스님인데도 거의 큰 스님처럼 승납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시대니까 이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 보는 거를 아주 두려워할 정도예요. 절에 비구 스님들이 객으로 나타나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리고 상제 모시듯이 막 해야 되니까 그런 시대가 정말 있었어요. 제가 여기 한국 제방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하간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노 비구 스님이 이제 어느 비구니 스님의 절에 이제 어떻게 길을 가다가 하루 묵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또 젊은 스님도 아니고 노 비구 스님이니까 그 절에 사는 비구니 스님이 혼자 살림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기 했겠어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 좀 중심이 있는 그런 스님이었거든. 여하간에 근데 그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그 비구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녁 공양을 아주 그냥 최소 이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갖고 잘 해서 지어드리고 이제 절에서는 왜 저녁 공양을 하고서 조금 있다가 예불을 하잖아요. 저녁 예불을. 그죠? 근데 그렇게 맛있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저녁 공양을 지어 드렸는데 저녁 예불이 됐는데 법당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그냥 이제 그날 이제 밤에는 이제 이렇게 제일 큰 어른 방에 내드리고 그렇게 이제 밤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이 됐어. 새벽이 됐는데 다 그래도 객 스님이라 하더라도 절집에는 다 스님들은 절에 있으면은 이제 예불 나와야 되니까 그 새벽에 이제 예불 시간 도량석도 비구니 스님이 하고 법당에 가서 종송도 하고 예불 할 때가 됐는데 이 비구 스님이 예불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비구니 스님이 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서 이거 아무리 객 스님이지만 또 비구니가 사는 처소에 온 객 스님이지만 예불 시간 저녁 예불에도 그렇게 밥상을 공양을 받으시고 저녁 예불도 안 나오시고 또 새벽에도 이거 간간무소식을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구니가 속이 조금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아침 공양 때가 됐어요. 아침 공양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비구 스님이 딱 공양간에 나오신 거예요. 공양을 하시러. 예. 근데 밥을 차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비구니 스님이 아침에 밥을 차릴 기미가 안 보여요.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와. 걔 공양간 밖으로 나갔는데 비구니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어이,
아침 공양 안 해오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구니스 아니 스님 저기 예불을 안 나오시길래 아마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아마 공양도 아마 생각이 없으시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불은 다 마음으로 했느니라. 예불은 내가 다 마음으로 했느니라.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아까 마음으로 공양을 다 차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 시무도를 보면은 그 아식 뭐 이거는 하도 유명한 그 불교의 그런 그 그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또 한번 되새겨 보면은 정말 좋은 가르침입니다. 무상사도 여기 나가시면은 저 뒤에 이렇게 시무도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그 찾을 심자죠. 한자로. 그러니까는 소를 찾다 그런 이제 그림이란 말인데 또 어떻게 묘하게 그게 열폭이다 보니까 시부도라고도 해요.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 이제 역사를 제가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중국 송나라 때 그 보명 스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시부도가 있고 과감 스님이 만드신 그 시부도라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대부분 유포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과감 스님의 시부도라는 그 종류가 많이 우리나라에는 전래가 돼 있다 그래요. 이제 내용은 이건 사실 이 시무도는 이 선가에서 사실 유래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음을 찾는 그런 하나의 동자의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라는 거는 물론 여기서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단계의 그런 어떤 선에 있어서 우리가 다 마음이 괴로워서 또 번뇌가 많아서 그리고 도대체 이거 생사가 뭔지 이거를 찾으러 다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거를 찾게 되는 그런 구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시무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소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 소녀는 물론 누구든지 그 구도자,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각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그림의 그 이름을 시무라고 졌네요. 심우. 말 그대로 소를 찾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소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소년이 보통 보면 그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소년, 구도자가 소 고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가 어디로 갔는지. 원래 우리 자성, 마음이라는 거는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잃어버렸다고들 표현을 하죠. 그거를 없는 거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죠. 원래 있는데 이 번뇌나 망상이 끼면은 도대체 깨달음은 어디 있는가? 내 자성은 어디 있는가? 내 본래 그 청정한 마음은 어디 있는가? 그 분별력은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덕지 이런 망상, 저런 번뇌, 저런 집착. 그러니까 해는 항상 떠 있는데 지금 밖에도 해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구름이 꼈어 아침에 지금. 근데 해가 없냐? 있어요. 구름이 딱 끼니까 해가 어디로 가버렸냐. 꼭 이런 꼴이다 이거죠. 원래 해처럼 우리 마음에는 항상 내 자성, 이 본성 청정한 자성이 그대로 있는데 저 구름처럼 내 집착이나 내 번뇌나 이런 것들이 싹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러다가 이제 날씨 딱 맑아지면 해가 딱 나오면 아이고 해가 떴네 이러지. 내가 마음이 아주 탁 밝을 때는 아이고 원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맑고 밝은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지금 가려 있어. 번뇌하지 뭔가 모르게 내 이 청정하고 이 밝은 자성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무라는 그림을 보면은 그 소년이 그 많은 그림에 보면 고삐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은 없는 소를 찾았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심우라는 그 제목이 붙여진 글이에요. 그 산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고삐를 들고. 뭐가 어디로 가버렸는가. 거기에는 처음에는 그 이제 발심한 수행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그래도 찾아보려고 고삐를 들고 지금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 선이 뭔지 모르고 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어떤 열의가 있다는, 그건 뭔 말이냐면 원래 뭔가 이게 아니다라는, 원래 그 청정하고 밝은 그 본성이 원래 있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시무. 대부분 여기서 본문을 듣고 계시는 분이나 하물며 아까 제가 그 재밌는 얘기를 했던 그 아이, 108배 그거 뭐 마음으로 다 했습니다, 그 아이. 그런 사람들도 이 수행에 대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구도심에 대한 연이 있기 때문에, 불연이 있기 때문에 다들 뭔가 아주 막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뭔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발심들은 다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그 견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견적. 한자로 그대로 말을 하면은 발자취를 보다.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소 발자국이 막 이렇게 어지럽게 소 발자국만 막 찍혀 있어요. 그거를 소년이 딱 본 거예요. 소는 아직 못 봤지만 그 발자취가, 그래서 견적이라 그래. 발자취를 보다. 그러니까 소 발자국을 이제 발견한 거를 묘사한 건데, 내가 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원래 내 마음은 이렇게 어지럽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이 걷잡을 수 없는 뭔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이런 거를 감지한 상태에서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막 절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시고 참선해서 뭐 화두도 들어보시고 뭐 그것도 힘들면은 막 밭에 가서 밭 짓는 거를 내 수행으로 막 삼아 보시고, 그때만이라도 망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막 그걸로 하고 일치가 돼보고 그 상황하고 막 요렇게 저렇게라도 뭐 집에서는 설거지라도 막 열심히 해보고 그 망상을 떨어뜨려 보려고, 그렇게 수행을 뭔가 그래도 해보면은 그 본성의 자취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자국을 그래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견적이라고 그랬어요. 발자취를 보다. 그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그 그림이 보통 보면은 동자가 멀리서 소 궁딩이를 봐요. 소가 전체가 나와 있지 않고 뭐 궁딩이가 나와 있는 그림도 있고 뭐 머리가 나와 있는 그림도 있고 조금씩 다른데 뭔가 이게 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발자취만이 아니고 이건가? 내 마음이 이런 건가? 내 자성이라는 게, 본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좀 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우라고 이름이 붙여진 세 번째 그림이에요. 소를 일부분을 조금 본 거예요. 여러분들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래서 이런 경에 이런 말이 있나? 이거를 내 마음이라고 한 건가? 이거를 내 본성이라고 한 건가?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견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득우라고 했네요. 득우. 얻을 득자, 소우자. 그러니까 소는 아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득우. 마음을 가졌다. 마음을 얻었다. 이제 멀리서 소를 완전히 소가 전체가 다 드러난 그런 그림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좀 전에 그 견우 같은 경우는 소의 그 일부분만이 보여지는데, 이제 이 2단계 이르면은 이게 마음이다.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마음이 이게 굉장히 묘한 거구나. 이 모습이라는 거 1000가지 만가지구나. 뭔가 그래도 내가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견우. 소를 본 거예요. 득우. 그래서 이제 소를 봤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림들 보면은 소가 흰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처음에
견적이라든가 견우 이런 데서는 소가 좀 이렇게 까맣게 표현이 되다가 이런 득우 단계에 이르면은 소가 하얗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이제 그 실체감을 느끼는 거죠. 감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아직 여전히 그 소가 좀 사나운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아직도 내가 조절하기 힘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소가 이렇게 좀 사나운 상태로 묘사가 돼 있고, 또 아직 그 삼독, 탐진치, 여기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이 본성, 우리의 원래 그 밝은 청정한 본성을 완전히 보지는 그런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득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 사나운 소가 얌전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 있죠. 얌전하게 그려져 있고, 그 소를 이렇게 그 가만히 이렇게 그 소년이 그냥 놔둬요. 득우 그 마음을 본 그런 상태에서는 소를 막 이렇게 고삐로, 길들여 보려고 막 이렇게 소가 근데 말 안 듣고 아주 이렇게 뒤로 막 당기고 있고, 이런 부분이 득우라면은 그런 이 모구,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구라고 왜 뭐라 그러나 방목하는 거, 소를 가만히 그냥 방목해놔도 지들이 알아서 가만히 유순하게 풀 뜯고 그냥 주인이 그 목치기가 가자는 대로 가고 이 정도 상태죠. 뭐 이런 거 사실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 마음 하나 정도는 내가 그냥 내비둬도 그렇게 사납게 막 날뛰지 않는. 근데 어떨 때는 또 그것도 쉽지 않죠. 다 된 것 같은데 마음이 다 유순해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어떤 경계가 오면은 왜 그렇게 날뛰는지 날뛰거나 그 반대로 확 쳐지거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구 거친 소를 자연스럽게 놓더라도 저절로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게끔 길들이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거죠. 근데 그 시무도의 어떤 그런 그 교리에서 보면은 이 모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 단계가, 이 5번째 단계면 딱 중간이잖아요. 시부도에서. 왜? 이거가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아까 그 득우 단계에서, 그 득우 단계에서 마음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내 본성이라는 실체를 좀 내가 알았으니까, 대강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했는데, 이 모구 단계, 그러니까 소를 딱 놔둬도 저절로 돼가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풀어놔도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소가 길들이기 전에 달아나 버린대, 모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리에 설명이 돼 있어요. 모구라는 거는 소를 방목하는 거예요. 지가 그냥 이 고삐를 풀어놔도 다 되겠지 했는데, 이 소가 갑자기 뭔 업이 닥쳤는지 어쩌는지 풀어놨더니 밤에 없어져 버렸어. 밤에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또 이랬대요. 이 모구 단계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방목한다고 마음을, 내가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물 따라 바람 따라 이렇게 할 수 있어 했는데 물 따라 그냥 딱 풀어놨더니 안 돌아와 버려. 그 다음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단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모구 단계에서 5번째 이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잘 다스려 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5번째 단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소는 물론 흰색으로 그렇게 모구 단계가 풀어놔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 단계면 이제 그 다음 그 그림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요번 올해 초에
저는 항상 그 연초에 뭐 이렇게 그 지인들한테 아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또 국제선언이니까 해외에 계시는 저희 뭐 스승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이게 신년 카드를 항상 제가 그 요즘에 컴퓨터를 하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는데 요번에 저도 요 그림을 사용을 했어요. 무상사 15도 중에 그걸 하나 찰칵 찍어가지고 요번 소띠잖아요. 올해가 또 소띠 아닙니까? 그래서 그 15도 중에 그 이제 다음 6번째가 뭐냐? 기우귀가. 소에 타고 소년이 피리를 부르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 하얀 소에 완전히 마음이 그러니까 모구를 해서 마음이 정말 이제 놔도 정말로 잘 아주 따라오는 그런 마음 단계가 되면은 그 소년이 기우귀가라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게 모습이에요. 하얀 소를 딱 타고 피리를 태평스럽게 불면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 기우귀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모구가 잘 돼서 이제 정말로 이 마음이라는 거를 정말 피리를 불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되면 집으로 돌아온대요. 이거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귀가예요, 귀가. 구도자들은 다 저희들처럼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났잖아요. 출가를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결국 마음을 찾기 위해서 돌고 돌아보니까 가는 곳이 집이더라. 마음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본성의 그 자리라는 거는 어디 막 세계를 다 떠돌아다녀서 그거를 다 경험을 해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결국 아주 본질적인 거는 여기에 다 있더라. 그러니까 집으로 간다 그래. 나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구름이 껴가지고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내 집에 여기에 있었는데 내 본성, 청정하고 이런 집착이나 번뇌에 원래 물들지 않는 본성이 원래 내 집 여기에 있었는데 찾다가 이제 다 길들여지니까 마음이 길들여지니까 그 피리를 불고 소를 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야. 내 몸 안에 내 본성이 갖춰져 있다 이거죠. 그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 요거는 굉장히 성가에서 이제 유명한 젖대 없는 피리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게 기우귀가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 선의 수행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7번째로 접어들면은 망우존인이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애써 찾은 소는 온데간데 없어. 그 애써 찾은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 즐거워, 뭐 애달퍼, 우울해하지만 마음의 원래 실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애써 찾은 소는 온데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망우존인, 소를 잊어버리고 사람만 있더라. 그 그림 보면은 7번째 그림 보면은 소를 타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소년이 집에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림이 있기도 하고 그냥 저기 허공을 주시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소는 없어졌어요. 소는 없어져 버렸어. 그 마음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망우존인이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깨닫고자 했던 그 마음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애써 찾은 손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그림이 7번째 망우존인이에요. 결국 소라는 거는 마지막 종착지인 그 심원, 마음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소라는 거는 그 찾는 거. 그래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이제 방편은 잊어도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혹시 여기에 너무 멋있잖아요.
혹시 너무 도취돼가지고, 그럼 나는 이제 모든 수행법은 버려야 되겠다. 혹시 너무 또 이렇게 이르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이, 이거는 처음 시작서부터 정말 그 구도, 도의 종착지, 끝점까지 보여주는 거니까, 아주 이상량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고, 물론 와닿는 게 있고 깨달은 부분은 더없이 좋지만, 내가 이 단계에 있다라고 혹시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인우구망. 그 다음 그림은 인우구망. 사람도 소도 다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도 소도 다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좀 전에는 소만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소년도 이제 안 보여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상만 남아있죠. 동그란 원상만 남아있어요. 소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보통 뭐 무라일체라고도 하고, 모든 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공이다 이거지. 그래서 텅 빈 원상만을 그리게 되는데, 이 단계를 이제 이름 붙여서 인우구망. 인우, 사람도 소도, 구 또한 없어져 버렸다. 잊어버렸다. 원래 나라는 실체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도 없지만 나라고 하는 그런 실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분리가 이전의 상태로 된 그런 상태. 주체와 객체. 아까는 그 소년이라는 게 나였다면 주체, 그리고 그 마음을 찾는 대상, 객체. 그 주객이 사실은 그 이전의 상태로, 주객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를 인우구망이라고 해서 원상으로 표현이 돼 있다 이거죠. 이게 8번째예요. 도대체 뭐가 남은 겁니까? 2개가 더 남았네요. 원상 다음에 뭐가 나오냐? 반본환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제 그 주객이 없어져 버린 텅 빈 원상 속에 자연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림이 보여요. 아까 좀 전에 그거는 인우구망에는 사람도 소도 잊어버렸으니까 이 원만 남아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공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많이 상상을 해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진짜로 공하면 어쩐다? 묘유, 묘하게 있다. 진공묘유. 들어보신 분들 많죠? 진짜로, 그러니까 진실로 공하면, 참되게 공하면은 다 있어요. 있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그래서 그 원상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원상 안에, 밖에 자연이 있는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다 묘사가 돼 있다고. 예. 이거 굉장히 멋진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반본환원입니다. 주객이 텅 빈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조그만 번뇌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는 참된 세계다.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단계예요. 번뇌고, 또 나라는 거, 주객, 주체, 뭐 마음이라는 거, 객체, 이거조차도 다 비워버리니까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푸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반본환원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10번째 그림에 어떤 그림들을 많이 보셔요? 보통은 포대화상들이, 저기 포대화상 계시네. 보통은 포대화상으로 많이 묘사가 돼 있고, 이제 무상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노승이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시장으로 나가는 그림이 묘사가 돼 있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입전수수다. 입전, 시장으로 들어서다. 시장으로 들어서서 손을 내밀다.
말 그대로 한자를 풀이하면 시장에 들어서서 손을 내밀다. 이건 이제 보살행을 뜻하는 거죠. 내 마음이 이제 환히 다 진공 자리에 또 실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진리라는 그 실상을 보고 여기까지 터득이 이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떠냐? 저 보대화상처럼 보따리에다가 잔뜩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는 사람들, 나처럼 구도 길에 막 오른 사람들, 아니면 그 필요한, 얼마나 중생들의 필요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이제 바로 이 이타행, 보살행을 하러 나가는 포대화상이나 그 노승의 모습이 마지막 시무도의 장면이에요. 이렇게, 뜻이. 그러니까 이 성가에서 사실 비롯된 그 그림이라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선이라는 거를 한 시점에서만 보시면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아주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게, 말하자면 단계별로 설명을 드린 건데, 이렇게 보면은 선이라는 거, 우리 불교 공부라는 거는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사실 중요하지 않는 건 없다. 우리가 물론 참선방에 앉아서 우리 뭐 결제 3개월 하고 그랬지만, 아주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근기에 따라서 아니면은 자기의 그런 지금 상황이나 인연에 따라서 밭에서 뭐 일을 하는 거, 댁에서 뭐 설거지를 하는 거, 아니면 자녀분하고 이런 지금 고심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대화를 나눠야 하는 거, 이거가 사실 이 시무도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어요. 예? 모든 거는, 그러니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시장에 들어서서 손을 내미는 거거든. 그거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다 결국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도와가면서 사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수행법은 아주 다양할 수가 있다. 이게 예전에 망공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마다 다 세 가지 몸을 갖추었다 이거예요. 세 가지 몸을. 육신, 업신, 법신. 이 세 가지 몸을 다 지녔는데, 육신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지수화풍이 이 4대가 모인 이 육체, 요거는 한 100년을 못 가서 사그라 없어져 버리죠. 또 업신, 내 몸은 이런데 내 몸이라든가 내 마음과 다르게 이거를 움직이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업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꼭 저렇게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바라는데 왜 나한테는 항상 이런 인연들만 오냐 이거예요. 업신이라 그래요. 업신, 이름 붙여서 업신이라 그래. 또 법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이상적인, 우리가 정말 번뇌나 업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그런 부처님 같은 그런 법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 세 가지 몸을 다 지니고 있다. 한 몸에, 이 존재에 이 육신, 업신, 법신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수행을 잘해서 이 세 가지 몸이 일체가 돼서 하나로 쓰는 때라야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사람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지. 이 육신, 업신, 법신 세 가지 몸을 일체가 돼서 하나로 쓰는 때라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고 망공 스님이 이제 법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육신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잘 먹이고 잘 치장하고 그런 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이게 괴로움이 되거든요.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하고 끝이 없겠어요, 그게. 또 업신, 그 생각, 나는 왜 이런 조건에 태어났고,
나는 왜 여자 몸을 받았고, 나는 왜 러시아에 태어났고,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고, 왜 이 생각, 이거에 많이 집착하는 걸 업신이라 그래요. 요거에도 집착하면 아주 괴로움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보면서 그걸 잘 쓰고 나가는 게 사실은 이 세 가지 몸이 일체가 되는 건데, 이 생각에서 자꾸 거기에 집착해서 빠지게 되면은요, 괴로움이 참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럼 법신이라고 다 좋을까? 법신 자체는 아주 이상적인 거고 100%죠. 근데 법신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을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몸이 일체가 돼서 하나로 쓰는 때라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만공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 법훈이 뭐냐면, 일체 행동은 법신이 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일체 행동은 법신이 하는 것이지만 육신과 업신을 떠난 법신이 아닌 까닭에, 그 법신이라 하더라도 육신과 업신을 떠난 법신이 아닌 까닭에 현상 그대로가 곧 생사 없는 자리니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법신을 향해서 가는 건 맞아요. 법신을 향해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법신이라는 거는요, 원래 육신과 업신을 떠난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법신이 아니에요. 그 뭔 말이냐? 이 내 몸, 내 생각,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법신의 진가가 드러나요. 왜? 법신은 사실 그거하고 일체거든. 그 법신이라는 거는 육신과 업신을 떠나지 않은 그 법신을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산은 산 그대로, 하늘은 하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상이 있는 그대로, 현상이 있는 그대로가 사실은 곧 생사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무상사는 어떻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친다고. 내가 바닥을 한 대 땅 때린 순간 모든 여기 지금 뭐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면서 때려서 지금 그렇지만 아까 내가 텅 때렸을 때는 이 소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 10명 남짓 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순간에 딱 하나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10,000가지, 100,000가지 생각이 다 있겠지만 이거 하나를 득하면은 바로 육신이니 법신이니 업신이니 이 자리를 초월해서 생사 없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선의 엑기스예요. 선의 골수라고. 그 자리를 체득해서 순간순간 끌고 나가는 게 선이에요. 참선이라고. 이런 법문 자리를 체험하는 게 선이라고. 그냥 이해해서 내 기분이나 좋고 뭐 잘 이해나 하고 이런 게 선이 아니고, 잘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그걸 써먹어야지. 써먹는데 이 머리 갖고 써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또 조금 그 말에 끄달리면은 이 말은 이 말인 것 같은데, 스님 아까 이 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까? 해라 그러죠. 해. 아르마리만 이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렇게 공부하면은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는 선가에 들었을 때 아르마리를 절대 내지 백지로 돌아가라. 자꾸만 이러는 거는 바로 이 순간에 좀 전에 그 법문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머리 갖고 자꾸 이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머리 갖고 뭐가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장애가 더 생겨요. 무슨 경계가 나타나면은 금방 내 막 마음이나 감정이 무너지거든.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배웠냐? 그 법문이 도대체 뭔 소용이 있냐? 이제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내가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진짜로 이제 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짜는 없죠.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탁 와닿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소득인데, 그거를 그냥 내 아이디어, 이해로만 가지고 끌고 나가시다 보면은 장애에 많이 부딪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본문 끝나고 가시다가 누가 차를 긁었어. 본문이 뭔 소용이에요? 막 마음이 막 그냥 죽을 듯이 끓고, 이거 막 이제 보험회사하고 딜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차를 거기다 대가지고 막 이런 생각에 끄달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막 힘들다 보면 집에 가서 이제 뭐 남편도 부인도 밉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등력이라 그래서 보살님들이 참선을 하시든, 거사님들 참선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밭에서 일을 하시든,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그 상황하고 딱딱 하나가 되는 훈련을 아주 하셔야 돼요. 이거가 바로 그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다 모든 생각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은 딱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 소리 하나로. 그죠?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밭을 매든 설거지를 하시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시든 화두를 드시든, 주객이, 아까 내가 시무대에서 주객이 떠난 자리, 그 자리 있었죠?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게 선이라고. 거기에 힘이 붙어야 돼. 거기 힘이 안 붙으면은 머리로만 이제 아르마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까 그 모구에서처럼 아까 그 중요하다 그랬죠? 5번째. 마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거는 아직 등력의 힘이 이 자리에 힘이 없고 이 머리로 자꾸 이해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얼른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돼. 얼른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불교 수행을 하시게 된 초발심 때를 가만히 상기를 시켜보면, 야,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거 맨날 먹고 사는데 왜 먹고 사는지, 그 초발심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백지 상태로 돌아가면은 다시 이 힘이 생겨요. 힘이. 그때 그 모구 단계에서 빨리 글로 돌아가야 돼요. 초발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시무도 가지고 좀 마음에 대해서 좀 논했는데, 처음에 제가 좀 웃으시라고 왜 그 애 얘기를 했잖아요. 스님 백발배 마음으로 매일 했습니다. 그랬다고. 그 사실 다 연관이 있는 사실 대목들이었어요. 아까 만공스님 법분에 우리 누구나가 다 인간은 3가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 업신, 법신. 사실 그 하나도 이 저울로 재서, 무게를 재서 어떤 게 무겁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법신, 우리가 이상량으로 생각하는 그 법신도 육신과 업신을 떠난 법신이 아닌 까닭에 지금 바로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이 생사 없는 그 자리라고. 자, 그러면 108배를 하는데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 몸을 써야 돼요. 거긴 다 뜻이 있어요. 그죠? 아까 그 노스님도 다 마음으로 예불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그 비군 스님을 마음으로 차려놓고 배를 꼴꼴 굶겨버리지. 현상 자체가 다 진리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고, 그래야 몸이 움직이는 거고, 108배라는 것도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서 108번을 채워야 돼. 자, 이건 뭔 말씀이냐면, 우리가 몸에 집착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그 생각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내가 이 수행을 해서 자성을 찾아간다, 아니면 잃었던 자성을 되찾는다, 이런 게 구도니까 108배를 하시든 화두를 드시든
밭에서 일하는 거를 수행으로 삼으시든 땀을 내서 몸은 몸대로 일을 해야 되고 생각은 생각대로 자꾸 정화하려는 뭐 다란이를 하시든 화두를 드시든 관세음보살을 염하시든 생각은 생각대로 자꾸 비우셔야 되고 이랬을 때 그 법신이 법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이 바로 그 육신과 업신을 떠난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몸 노릇을 해서 수행을 하시고 마음, 이 생각으로는 생각자리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법신,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이라 그러죠. 그런 분처럼 우리도 올바른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이제 만공스님 법훈입니다.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늘 다시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즘에 참 희한하게 아무튼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이메일도 받아보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그래도 이 일요일 날 이 좋은 시간대 오셔가지고 법회에 참석하시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잘 갈무리 하시고 그 힘 가지고 그 청정해진 힘 가지고 돌아가시면 가족이나 지인들 요즘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떻게 조금 나눌까? 이렇게만 한번 마음을 돌리면은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힘든 것들이 별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게 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조금 내 거를 어떻게 줄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생활하시고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